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고린도 지역과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본문의 내용에서는 자신과 선교 여행을 하는 그 일행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죽을 위기를 경험했다라고도 그렇게 자신의 이전의 삶을, 이전의 모습들을 언급합니다.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건져주셨고 또 앞으로도 자신들을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바울과 바울 일행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러한 환난 가운데에서 바울의 일행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죽을 뻔한 그런 고비도 경험을 하면서 자신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자, 바울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대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죄와 구별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일부가 바울에 대해서 변덕스럽다, 거짓말 잘한다, 순간순간 변하는 사람이다, 계획을 세워놓고도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면 그 계획을 바꾸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는, 저러면서 무슨 사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아, 김우길 목사 도대체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직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저러고도 무슨 목사야, 저러고도 무슨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사도잖아요. 사울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대단한 리더들이에요. 사도들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우지 않았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지금 바울이 스스로를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빛으로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또한 그렇게 사도로서 받아들였죠. 그런데 아니, 바울을 보니까 사도 같지 않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보기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들을 대하였다 라고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후서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자신들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만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은 깨닫게 될 거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은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만 보았을 때에는 그래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오해를 풀기 위해 지금 바울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죠. 자,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서신서의 첫 장에서부터 애를 쓰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왜 바울을 향해서 변덕스럽다, 변덕스러워가지고 사도가 당신이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냐, 무슨 오해를 하게 되어졌냐?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자, 바울은 여러분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갔다가 고린도를 거쳤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시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미리 알려줬어요. 첫 번째 갔다가 돌아올 때 반드시 너희들에게 들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자, 이렇게 두 번을 방문하기 때문에 15절에 보니까 은혜를 두 번 받게 될 것 또한 언급했던 거죠. 하지만 이것을 실행할 때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고린도를 두 번 방문하는 대신에 에베소와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를 한 번 방문하는 곳으로 변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두 번 방문할 거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계획이 틀어진 거죠. 자, 이렇게 되니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경솔한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해서 우리에게 그냥 환심을 살려고, 우리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그냥 생각지도 않았던 그 이야기를 애가 할 거야 라고 그렇게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 그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갔다,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12절부터 14절까지 자신을 변론하였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서는 자신이 경솔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겉으로 예하면서, 그러니까 두 번 방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아닌데, 두 번 방문할게, 속으로는 아닌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계획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또다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분위기 좋게 하려고 속으로는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적 없습니까? 표정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건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또 다음에 우리 만나서 밥 먹읍시다. 속으로는 밥 먹을 계획이 없는데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다음에 꼭 만납시다. 만날 계획도 안 세우고 있는데 그냥 겉으로만 그냥 분위기 좋게 헤어지기 위해서 다음에 또 만납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분위기 좋게 그냥 헤어지려고 하는 건데 속으로는 죽어도 다시 안 만난다. 악수하면서 다음에 또 만납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난 죽어도 니 안 만난다. 내가 니를 왜 만나노? 말로만 그냥 할 뿐이데 니도 알지 내도 알고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일도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기에 지금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해놓고 바울의 속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어질 수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왜 그런 사람이 아닌가에 대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자기 자신만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행동이 기준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데 그 원칙이 이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의 그 행동의 기준, 원칙이 되어지는 그것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행동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신이 믿고 따르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예수가 자신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라는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잖아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나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이야기를 해요.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예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니라고 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라고 하면 마음도 예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마음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하시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속으로는 아닌데 나 이거 하기 싫은 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예하며 순종하셨던 그 모습이 예수님의 온전한 마음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중적인 모습으로 사역하지 않으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중적으로 사역하셨다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죽으실 때에 나 내 생명으로 이들의 죄값을 치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때 에라이 그냥 다 때려치우고 내려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 안 가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랑한다라고 말은 해놓고 속으로는 이놈 자식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속이 썩어 죽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 죽으시는 그 모습이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그 마음이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겉이 예라고 표현되어졌으면 예수님의 마음도 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한 번쯤은 여러분 그런 궁금증, 아니 퀘스천 마크가 붙을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예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라는 생각, 나는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해봤다 하시는 고개 한번 내 마음 보이게 끄덕거려 보세요. 그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 아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환경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 환경이 나에게 다가오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사랑하는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때 이야기하실 때 나는 생각 안 했나?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셨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겉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사랑, 그 마음 가운데도 그 마음이 사랑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도 않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언제나 그렇게 그 약속으로 신실하게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오해했던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을 놓고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걱정, 그 마음 우리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예하시면 예지, 예하시면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신실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은 얘기해요. 자신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인치시고 보증하셨다. 그리고 결국에는 보내시겠나로가 약속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인데 그가 부른 우리가, 예수가 불러서 사역자로 사명자로서 세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는 다르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느냐? 신실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들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신실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믿어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사역자인 우리를 믿어달라.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시지 속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다. 예하시면 예하시는 분이, 우리도 예하면 예다.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그 부분들 원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계획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되지도 않을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다. 우리는 가고 싶었다. 지금도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 지금의 이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증표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이 고백되어진다는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신실하셨다고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겉의 모습이 속의 모습이었어요. 겉과 속이 같으셨다라고요. 예수님은요,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기적인 모습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예하시면서 그 겉으로 예하신 것을 속으로 예로 아멘으로 고백하시면서 순종하셨어요. 반대의 마음을 품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이 세웠던 그 기준처럼 예하면, 아멘하면 우리의 속도 아멘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 여러분, 그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모습을 우리는 온전히 따르고 있다라는 이 모습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참 한치 부끄럼도 없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솔직히 참 이 고백이요, 여러분, 저는 부럽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으로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마음도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참 그 고백이 부러우면서 동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딱 읽어보면 이 고백이 그냥 우리가 막연히 부러워해야만 되는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되어지죠. 부러워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우와 하고 끝인 거예요. 누군가 앞에서 막 있을 때 우와 하면서 끝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면서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의 삶과는 별개의 것으로 여기잖아요. 부러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러운 것으로 끝나야 될 게 있고 부러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부러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어찌 거짓되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결코 그럴 수 없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은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에이, 인생 살아가려면 목사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용납하면서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습 내려놔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요? 회개의 모습으로. 지난주에 우리 그 성세미나 하셨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잖아요. 회개는 여러분 돌아서는 겁니다. 근데 돌아서는 건데 저는 참 저도 예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도 있지만 회개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할 때 그 고민들을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회개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마치 내가 죄를 짓는 걸 하나님 탓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모습,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가 그 모습이 깨달아진다면 핑계대면서 그냥 그 모습을 질질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려놔. 이제 내려놔. 지금까지 겉과 속이 달랐다면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너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지 않았으니 이제 너도 그 모습 내려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 상하죠. 왜 마음이 상하느냐? 신앙생활 1, 2년 한 것도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40년. 직분도 무거운 직분들을 맡았어요. 무거울 중 무거운 직분들을 맡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너무 다른 거죠.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이 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해서 어떤 이들은요 자신이 신앙의 길을 선택한 것조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조차도 회의를 느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서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회의를 느끼는 그런 모습들까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런 사람의 모습 때문에 신앙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사람들로부터 실망감을 느낀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사람은 연약하기에 아직까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해요. 신실하게 살고 싶지만, 발버둥은 치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라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화의 과정 속에서 완전 성화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지는 그 모습은요 나중에 천국 들어갈 때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지금의 모습은 뭐예요?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죠.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부분이 약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 지금도 만져주고 계시고 조금씩 나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실망하고 믿음의 길을 떠난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남 보지 말고 남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알아서 하실 거예요. 왜 여러분, 나도 지금 내 일도 지금 벅차 죽겠는데 남의 일을 와봅니까? 나도 부족한 게 많은데 저 사람이 부족한 거 뭐 알아봅니까? 그거 보지 말고 내부터 보자고요. 내부터. 솔직히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숨은 그림 찾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님 딱 놔놓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행동 딱 놔놓고 나의 똑같은 그 모습, 나의 그런 모습을 딱 놔놓고 비교해 봤을 때 틀린 게 많아요? 똑같은 게 많아요? 그냥 저는 그래요. 예수님 옆에 내 그림 놔놓는 것 자체가 창피해 죽겠어.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겉과 속이 다른 것도 참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아닌데 하면서도 어쩌다가 한 번씩 툭툭 나가는 거 보면 참 어떤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툭툭 던지는, 속은 그게 아닌데 겉으로는 툭툭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한 번씩 보게 될 때마다 속으로 뭐라 생각하는 줄 압니까? 니는 아직 멀었다. 니는 아직 멀었다.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다시 정정하면서 가기는 가는데 연약한지라 그런 모습이 불쑥불쑥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많은데 다른 사람 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돌아보면 여러분, 모양이 좀 다르고 상황이 좀 다르다 뿐이지 비슷해요. 물론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해요. 어쨌든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아직 연약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라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핑계가 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내가 연약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내 옆에 그냥 딱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드보라가 승전가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했어요? 깰지어다 혹이라 깰지어다 매를 붙잡고 깰지어다. 야, 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리스도인이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스스로를 붙들고 잡고 막 흔들어야 돼요. 깨어라고. 이제는 그 모습 내려놔야 된다라고,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조차도 부족하니까.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이 보여질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그냥 겉모양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속사람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대표적으로 겉과 속이 달랐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이 제자인 것처럼 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처럼. 그러나 속으로는요,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기 안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재정을 담당했으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언제나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가만히 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냐? 화를 내었죠. 그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의 머리 위에 허비하냐? 쓸데없이 붓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속내는 뭐였어요? 자기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네가 그걸 돈으로 바꿔서 내게 가져왔으면 어느 정도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좀 띵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 자체를 막아버리셨죠. 결국에는 자기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막았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팔아버립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겉과 속이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를 세워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지금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제자의 모습이 주일 예배드리죠, 새벽도 나오죠, 새벽에 온라인도 하지요, 그 다음에 수요일도 오지요, 금요일도 오지요, 집에서 성경도 읽지요. 막 그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겉으로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이 다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두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되어져 버려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게 되어지면 가룟 유다와 같아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마음이 둔 것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리고 부자 청년이 다 그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돈을 넘어서지 못해서 돈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언제든지 여러분 그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질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물론 여러분, 바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바울도 자신 안에 있는 그 가시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바울을 많이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이 부분은 따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가, 제가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여러분 넘어집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강한 부분이 있으면 이게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모습이 강하면 어떤 모습이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남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 있다. 자신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고 더 중요한 것이 없어서 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나는 그렇게 따른다. 내가 겉으로 예라고 이야기했으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 속으로도 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나는 원래 이게 강해라는 그런 어떤 자기 안에 자만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굳건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냐? 하나님이 이 부분만큼은 내 안에 어떻게 해주셨다?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세워 주셨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러 왔잖아요. 기도하러 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각자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자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야 되는데 약해져 있는 그 부분, 드러나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나도 잘 돼야 되고 남편도 잘 돼야 되고 아들도 잘 돼야 되고 그런 거, 여러분, 그건 일단 여러분 내려놓고, 일단 이 새벽 기도할 때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든 오늘 금요일날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 나를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바울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굳건히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습 가운데 부족한 나의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스로의 모습을 아니까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셨노라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